창세기 12장 6절에서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몇 페이지인지 안 가르쳐도 되겠죠? 네, 1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다 같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여러분 소망하던, 간절히 원했던 이 여름 수련회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좋으십니까?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앉아 있고 불편하고 허리 아픈데 좋으세요? 네, 여러분들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학부원들을 보면은 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참 이런 사람들을 어디 가서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교만함이 아니라 감사함이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대학부원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까? 얼마나 우리를 보시면서 즐거워하시고 그 마음속에 흐뭇한 마음이 있으실까?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듯이 아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로 어떻게 기쁨이 되었습니까? 그가 갖고 있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다른 아무것도 아닌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니,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씁니다. 부모님한테도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교회에 와서도 리더면 리더로서 혹은 그루버니면 그루버니로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것들도 참 많고요. 또 반면에 잘하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이 들고 슬픈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큼은 하나님께 어떠한 면으로 가장 큰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께 무엇만이 기쁨이 되었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이번 주제가 스토어업입니다. 스토어업. 스토어업이 싸움이죠. 싸움. 제가 그 주제를 한국말로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싸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발음이 좀 이렇게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아무리 대체어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랑 전사님 모여서 교육자끼리 회의를 오래 했습니다. 싸움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뭐 올려놈, 뭐 나쁘진 않아요. 하여튼 별의별 말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대체어를 찾지 못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싸움의 영어 번역인 스토어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토어업이 주제로 알려지고 포스터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공유하고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묵상을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을 품었습니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보면은 사람들이 종종 스토어업에서 이미 갖고 있는 묵상들과 그 기대함과 그 생각들을 막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설교에 굉장히 방해되는 인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보면서 이 말 못하겠네. 이 말은 벌써 했네. 아니,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이 싸움을 생각함으로, 스톱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받는 은혜는요,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그냥 말씀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만으로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수련회는요, 와 있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어떠한 마음으로 왔든, 어떠한 상황에서 왔든, 여러분 여기 있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고등부 수련회를 인도했잖아요. 여러분, 고등부 애들, 걔네들 이상한 애들 많습니다. 그래도 늘 모든 목사님들이 저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중등부보단 낫다. 중등부는 어떤 선생님의 말을 표현을 하자면 인간으로 생각하면 안 된대요. 그래도 고등부 애들은 인간처럼 행동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중에는 어떤 여자애가 핸드폰이랑 담배각을 같이 가지고 다녀서 좀 약간 답답하긴 했는데, 어떤 애들은 선생님한테 가서 저 담배 필 데가 없다고 담배 필 때 좀 마련해달라고. 아주 대단한 애들이에요. 아주. 근데 제가 고등부 수련을 마치고 나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제가 해준 거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 것 뿐이었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설교를 특별하게 잘한 것도 아니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그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는 정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와 시간을, 그리고 기회를 마련해 줬다는 겁니다. 그거가 고등부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저는 그게 딱 느껴졌어요. 아, 얘네들이 기도할 때 엄청난 은혜를 받았구나. 정말 뜨겁게 기도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라고 제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먹여줄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를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요, 한 게 무엇이었느냐? 그가 한 게 제단을 쌓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즐거워하셨고 그러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배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자칫 예배의 태도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여러분, 저는 예배의 태도를 너무 강조하는 것이 없다라고 우선 생각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태도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무엇을 상실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가 예배를 때로는 잘 드리고 때로는 딴 생각하고 못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대로 저 예배가 좋은 예배고 이 예배가 나쁜 예배고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거 이것으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여기 와 있는데 기쁜데 이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올바른 제단을 쌓아 올린다면 그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 소개시켜준 그 윌리엄 보든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가 어느 책에 적혀있냐면 Not a Fan이라는 책에 적혔습니다. Not a Fan. Not a Fan이 무슨 뜻입니까? 피터팬의 동생?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건 비아냥이잖아요. 네? Not a Fan이라는 책에 적혀 있었던 얘기인데요, 그 목사님이 갖고 있는 초입에, 그 책 초입에 쓰는 고민이 사실은 아마 모든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비슷할 겁니다. 뭐냐면요, 자리가
텅 빈 좌석을 보면서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과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정말로 예배를 하나님께 제자로서 드렸을까? 팬들이 대부분이 팬이지 제자는 몇 명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정말로 제자를 몇 명의 제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신의 목회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전 거기에 동감하면서 동시에 디스어그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모르고 부족한 사람들이 반드시 모여야 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자리가 아직도 예배 잘 드리지 못하는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이 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지만 그 중에 몇 명은 진짜 제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몇 명만이라도 정말로 제자가 나온다면 이 땅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소원하기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보고 놀라고 그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 명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약 한 1200명가량의 대학생들이 지금 올라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숫자에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다 제자의 모습으로 지금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아마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내려가서는 다시 원래 여러분의 모습으로 돌아갈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원하기는 여러분 중에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길 바랍니다. 아니, 제 목회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물론 그것이 저의 공로가 아니겠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볼 면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의 목회하는 도중에 몇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 저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바라기는요, 제가 가능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인물이 나와야 합니다. 잘 될 것 같은 사람이 잘 되는 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안 될 것 같고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왜 당회장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까? 전혀 이런 교회를 이룰 만한 분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우리 목사님이 갖고 있는 가정과 배경과 학력과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배경입니다. 아니, 세상적인 사람들만 그렇게 본 게 아니라요, 같은 신학교에 다녔던 동기들도 다 그렇게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는 목사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할렐루야. 베델에 가서도 제단을 쌓는 목사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브엘세바에 가서도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본 겁니다. 모리아 산에서도 제단을 쌓기 위해 그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두 번 제단을 쌓는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세겜입니다. 스켐이라는 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가 베델,
베델로 가서 또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아브라함이 쌓은 5번의 제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쌓은 제단 5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쌓아야 할 제단, 우리가 쌓아야 할 제단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좀 더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Store up, 우리가 쌓는다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이 주제를 갖고 정말 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막 귀가 녹아질 정도로 좋은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다 나갈 때 귀가 없어진 거, 녹아졌어요.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 많았는데요, 하나님이 저로 말씀을 정말로 잘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셨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전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한번 좀 잘해보려고, 나도 한번 좀 잘해보려고, 나도 정말 좀 한번 잘해보려고, 나도 좀 잘해보려고, 말씀을 좀 잘해보려고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싶어서 일찌감치 주제를 정하고 묵상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딱 앉아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 푸념이 아니라요, 제 이 과정을 좀 여러분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제가 고등부 수련회를 왔어요. 근데 제가 고등부 교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 때문에 내가 말씀을 옛날에 했던 걸 못한다, 세핑으로 준비를 한다. 그래가지고 고등부 수련회 이틀을 그걸 다 세핑으로 준비하느라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날 오자마자 찬양 연습을 하고 찬양 연합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주일날 아침에 이제 정말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를 하겠다니 목사님이 저한테 네가 저녁 예배를 설교해. 목사님, 이건 사실이 아니겠죠? 사실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또 설교를 준비를 했잖아요. 오늘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러면 이제는 이 모든 쌓아온 자료들을 한 번에 그냥 확 빼뚫는 그런 설교를 준비해서 잘해보리라 라는 마음으로 아침에 일찍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저를 보고 나오래요, 바깥으로.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저는 굉장히 멋있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멋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인간적인 건 다 버려야 돼, 뭐 그런 욕심, 그런 느낌으로 목사님께 오늘만큼은 안 됩니다. 제가 절대로 수련회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수련회 말씀 5시간 준비하는 것보다 그냥 나한테 기도 한번 받고 가는 게 낫다. 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 안 해주고 딴 데로 가셨어요. 근데 제가 정말로 급한 마음을 갖고 오후 4시에 저희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준비한 이것을 완성품 없이 나가는 것, 저는 이거를 제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했는데, 제가 PhD를 이제 박사학위를 하면서 종합시험을 보거든요. 종합시험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를 하는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답안을 다 적어서 답안을 외워서 가서 시험 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그 과목과 그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나서
가서 앉아서, 보통 이 종합시험이 한 시험 시간만 한 8시간 정도 됩니다. 8시간 동안 계속해서 타이프를 치는 거거든요. 가서 그냥 쓰는 거예요. 저는 후자의 스타일이에요. 모든 걸 쌓아놓고 가서 풀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부족하지만 너에게 쌓인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5개의 재단. 저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말씀을 준비했으면, 제가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아니 1달 전부터 말씀을 준비했다면 더 잘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핑계대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저는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저는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싸움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도 안 쌓아놨다면, 제가 그동안 묵상해 놓은 것도 없고 자료를 본 것도 없고 생각도 안 해봤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서서 입이 얼어버려서 한마디도 못할지 모릅니다. 오늘도 제가 목사님과 앉아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가족이 말을 잘하는 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지 모르는데요, 저희는 저희 가족, 저희 아버지가 그 말씀하셔서 저도 잘 믿기진 않은데 나는 나서길 싫어해. 근데 제가 저를 보니까 저희 아버지의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저는 나서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디에 세우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말이 막 저절로 청산유수처럼, 김할 목사님처럼 막 그냥 빈 말들을 막 쏟아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김할 목사님에게 모든 허락을 다 받고 왔어요. 나를 죽여라, 김할 목사가. 나를 죽여서라도 네가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저는 그런 기질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가운데 준비한 것이 쌓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사용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 이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쌓인 것들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싸움은 무엇이냐? 이제 8절과 9절을 보면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자, 세겜은 어느 지역이냐면요, 제가 지도가 있으면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멀리 하란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정말로 먼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코스가 어떻게 되냐? 그냥 직진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위의 길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슨 길이냐고 부르냐면 족장로라고 부릅니다. 족장로.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이스라엘의 아주 오래된 도로입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에 유명한 도로들이 있습니다. 해안로, 해안대로라 그래서 하이웨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이웨이라고 부르는 해안로가 있습니다. 또 왕의 대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족장로는 가장 오래된 길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족장로로 아브라함이 들어왔고요, 또한 이삭과 야곱과 이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족장로라고 부릅니다. 족장로로 들어왔는데 그 초입이 어디냐? 바로 세겜이라는 거예요. 세겜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의 세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니 그 이후에도 세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전 세겜에 직접 가봤는데요, 그 성이 아직도 그 성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옆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무슨 산이요?
축복의 산입니다. 축복의 산에 있는 그리심 산에 있는 바로 그 옆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가 가나안 땅에 온 줄 몰랐습니다. 세겜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가나안 땅에 마침내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도착하고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가든 어떤 일을 하든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것을 쌓은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막막한 가운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딱 단 몇 명만이 호롤단신 그 먼 지방을 왔는데 그 막막함 속에서 그들이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냐? 집터를 닦고 집을 세우고 양떼를 모으고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막할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답답할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에 쌓는 보화인 줄 믿습니다. 여기 군 휴가자들 있죠? 군 휴가자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있습니다. 우리 군 휴가자들 한번 박수 보내겠습니다. 군 휴가자로서 수련회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우선 스케줄이 맞아야 되는데 그거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다른 일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이곳 원주에 와 있는 거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군대 가면 하나님이 간절해집니까? 안 간절해집니까? 얘기해 보세요. 네. 군대 가면 눈물이 납니까? 안 납니까? 네. 여러분, 이 땅에 군인들이 흘리는 눈물이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남자들이 다 울고 있습니다. 남자들이요, 군에 가면 막막합니다. 정말 친구랑 손잡고 군에 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 가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26, 나이도 많이 먹어가지고 306 보충대에 갔는데 머리 빡빡 깎고 들어가서 아버지 어머니와 인사를 하고 운동장에 서서 막 뭐 하고 나서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뒤돌아 딱 섰는데 갑자기 그 앞에 있는 조교들이 야 쌍욕을 하면서 우리한테 막 뛰어! 그러니까 막 우리도 모르게 막 뛰고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은요, 이만한 정말 이 강대성보다 큰 홀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서 소변을 다 같이 봅니다. 저는 그때 정말 거기에 빠져서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정말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과 잠을 잡니다. 저는 이등병 때 저희 내무실이 너무 좁았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군대가 아닙니다. 저 이등병 때는요, 좁아서 보초를 갔다 오면 제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 사이를 이렇게 끼고 들어가서 정말 이렇게 누워서 한 번도 이렇게 누워서 잔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옆으로 누워서 잤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잤어요. 처음에 보충돼서 아직 제가 훈련 받기 전에 보충돼 있을 때 수요 예배가 꼭 겹칩니다.
삼근육 보충대 가신 분들 알고, 삼근육 보충대 출신들, 네,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보충대 동기들. 네. 삼근육 보충대는 수요 예배가 겹쳐요. 수요일 날요. 그 예배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 많이 오는데요. 눈물 바다가 됩니다. 눈물 바다. 막막하죠. 유학생은 안 막막합니까? 운이 좋아서 이모네 댁으로 고모네 댁으로 삼촌네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유학생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갑니다. 전 아직도 대학교 갈 때가 생각이 납니다. 고등학교 다니던 곳에서 대학교 거기 한 4시간 정도 차로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저는 가면서 계속 그 생각, 여기도 사람이 살아? 여기도 사람이 살아? 여기도 사람이 살아? 끝없는 옥수수밭과 점점 세지는 똥냄새. 갔더니 소가 몇 천 마리가 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 얼마나 막막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 눈에 힘이 생깁니다. 발에 힘이 들어갑니다. 배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도 없는 세겜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돌을 모아 차곡차곡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에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세겜 땅이 좋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막막한 곳에 이를 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제단을 쌓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이 빠지고 가망성이 없어 보이고 실망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을 들 때 여러분 제단을 차곡차곡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곳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다. 내가 약속한 그곳이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불렀다 라는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이에요.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입니다. 우리가 가서 그곳을, 이곳은 내가 벗어나야 하는 곳, 내가 싫어하는 곳,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제단을 쌓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군 생활 중에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막막한 곳에서는 믿음이 많이 자라야 합니다. 험악한 곳에서는 믿음이 많이 자라야 합니다. 유학 생활하는 도중에 믿음이 많이 자라야 합니다. 혼자 외로울 때 믿음이 많이 자라야 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을 믿고 거기서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온실 속에서 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막막한 곳에서 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남들이 다 도와줘서 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써 큰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정말로 나중에 쓰임받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곱게 자란 사람들은요 착합니다. 여기 난 곱게 자랐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곱게 자랐어. 정말 손 드는 애가 있네요. 곱게 자란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요 무난한 사람들, 성격이 모나지 않은 사람들, 잘 웃는 사람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대부분은
곱게 자란 사람. 곱게 자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좋은 가정에 어려움 없이, 특별한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건강에 문제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큰 사람들이요, 대부분 사람들이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합니다. 무난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도 쓰시지만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것은 많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훨씬 더 클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우리 집 부자인데 어떻게 해요? 나 이제 못 크겠네요. 나는 너무 곱게 자서 인물도 괜찮고 학교도 괜찮고 뭐 이럴 때 이런 거 한번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단둘이 설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세겜 땅에 이르러야 합니다. 영적인 세겜 땅에 이르러서 막막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니,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정말로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암 환자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그들이 정말로 생애 마지막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없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돌아가실 때는요, 정말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로 나를 도와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 없이 곱게 자랐지만 그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것을 알면 그것이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우니까 학교, 여러분의 세겜 땅에서 먼저 재단을 쌓아야 합니다. 어려우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재단을 쌓아야 합니다. 아침에 가서 재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가서 수업하기 전에 재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가서 일하기 전에 재단을 쌓아야죠. 왜냐하면 거기가 세겜 땅이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대면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겜 땅에서 재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은 뭐였냐면요, 헤브론 제단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델 제단입니다. 8절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을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타고 온 길이 뭐라고요? 족장로입니다. 세겜에서 족장로를 타고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베델이 나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족장로를 타고 계속해서 내려가서 나중에는 브엘세바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남방이라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구절을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자, 남방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southward, 밑으로 내려갔다,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뜻도 되지만요, 남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에서 네게브입니다. 네게브는 어떠한 지역입니까? 브엘세바 밑에 있는 사막 지역을 네게브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남방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은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말도 되지만 네게브 지역 쪽으로 내려갔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 쪽으로 가다가 결국은 아브라함이 나중에 브엘세바에까지 이르게 되는 장면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족장로에서 베델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몇 번 리더들에겐 설명을 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이라 그래서 부를 수 없다라고 한번 우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늘 목사님 말씀은 너무 좋았어 라고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김하나라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말을 쓰는 겁니다. 마파포. 예를 들어서 오늘 마파포 목사님의 말씀은 너무 좋았어. 다들 제 이름이 김하나라는 건 알지만 적을 땐 어떻게 적느냐? 마파포 목사님이라고 적는.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이름이 전해져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적혀 있었느냐? 때로는 모음만, 때로는 자음만, 혹은 다른 이름으로 아도나이. 또 뭐가 있습니까? 엘리, 엘로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적은 겁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이 아도나이와 다른 말을 섞어서 여호와라고 불렀다라고 추측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더 발전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야훼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보다 야훼가 더 맞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든 야훼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와 같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졌다는 것인데 아브라함만큼은 하나님을 이름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첫 제단은 쌓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관계가 쌓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에 이르기까지 제단을 쌓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베델에 왔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고 인격적이 되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제단을 쌓고 그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얕은 관계 속에서 제단만 쌓기 급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점점 많은 제단이 쌓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관계, 딸이 되는 그 관계,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서로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관계. 여러분, 이것은 한 번 제단을 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에 쌓는 보화는요, 한 번 뭉탱이 갖다가 쌓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처음 쌓아놓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쌓는 보화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런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13장으로 가면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다 같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이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와 함께 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조카 롯입니다. 룻이 아닙니다, 여러분. 룻은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한 사람이 룻이죠. 롯입니다. 자, 롯이랑 같이 왔는데 롯은 약간 얕고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어느 땅이 좋아 보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좋아 보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물이 넉넉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가축을, 양을 먹이는, 염소를 먹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풀입니다. 그럼 풀은 어디서 자랍니까? 물이 있는 곳에서 자랍니다. 롯이 보기에 저 소돔과 고모라 땅, 저 땅은 너무나 풍요해 보인 겁니다. 아니, 이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롯은 좋아 보이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참 잘못 말했죠. 네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네가 좌하면 난, 네가 북하면 난, 네가 남하면 난, 네가 동서하면 난,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가는 데는 안 가겠다라는 그러한 마인드가 있었어요. 이게 참 아브라함이 처음에 네가 동해도 난 동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면 굉장히 달라지는 얘기인데요. 아브라함이 넌 동하면 난 좌하겠다, 아니 서하겠다 그런 겁니다. 네가 우하면 난 저. 굉장히 헷갈리네요. 비슷한 개념입니다. 어쨌든 너가 가는 반대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롯이 좋은 지역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은 좀 좋지 않은 지역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한번 쭉 보라는 거예요. 다 한번 보라는 거예요. 다 한번 보라. 내가 너를 여기서 축복하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영어 표현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 캔디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 캔디. 아이 캔디 뭡니까? 눈깔 사탕입니다. 아이 캔디, 눈깔 사탕은 뭐냐? 눈에 단 겁니다. 눈에 너무 달아 보이는 거예요. 얘만 보고 있으면 달아. 저것만 보고 있으면 달아. 그래서 아이 캔디가 뭐가 있냐? 갤럭시 S3가 나오면 우와, 아이 캔디가 되는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갤럭시가. 여자애가 남자 우영이라고 있어요 혹시? 2PM? 네? 있어요. 2PM. 저는 2PM 멤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2PM에 우영이 올라오면 여자들 막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뿅. 그게 아이 캔디예요. 눈에 좋은 거. 여러분, 성도에게도 정말로 많은 아이 캔디가 존재합니다. 내 눈에 단 거,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무엇이 좋은 것이냐?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는 게 정말로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남들이 뭐라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남들이 저거 좋아 보여, 왜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을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좋다라는 그것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롯은요, 아이 캔디를 따라간 겁니다. 완전 이딴만한 사탕 계속 먹을 수 있는 그 사탕을 따라 소돔과 고모라를 그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에 좋아 보이지 않아도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을 복되게 하리라는 그 선언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이캔디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소돔을 보고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을 따라가면 어딜 가도 그곳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 맞습니까? 왜 이렇게 입에 안 붙죠? 소돔과 고모라를 갔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아마도 살지 않았을까. 우리 이번에 올림픽 축구 경기 보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저기에 정성용이 있었으면 브라질에서 골을 먹지 않았을 텐데, 김창수가 있었으면 잘 막았을 텐데,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었으면 그 성을 살릴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가는 곳이 복 있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곳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된 사람이면 내가 가는 곳이 복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된 사람으로 세상에 흩어져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곳, 좋은 음식, 좋은 먹을 것, 좋은 회사, 좋은 거에 너무 목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면 그곳이 좋은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면 여러분 먹는 게 좋은 게 되는 겁니다. 강혜자 목사님이 자꾸 된장에다가 풋고추 맛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된장에 풋고추 먹으면서 아, 이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신라 호텔에 가서 좋은 음식점에서 정말 뷔페를 먹어야지 행복하고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면 수련회 이곳에서 생선가스를 먹어도 그 생선가스가 맛있고 좋은 겁니다. 생선가스를 먹으면서 넌 참 복되다, 내 입으로 돌아오는 네가 참 복되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 보면은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첫 번째로는 우선 헤어짐의 아픔이 있습니다. 롯이라는 자기의 조카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헤어짐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헤어짐이라는 게 굉장히 양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헤어질 때 전혀 마음에 어떠한 미동도 없습니다. 잘가 합니다. 잘가, 잘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헤어질 때 가슴이 미어집니다. 여러분, 꼭 남녀 헤어지는 그런 것만 좀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이필삼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미국에 아주 오랜만에 갔어요. 방학 동안에 목사님 방학 기간이라서 제가 잠깐 있었는데 한 3주 정도를 있다가 제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공항에서 저는 한국으로 가니까 이제 자영 이제 안녕히 계세요, 누나 잘 있어, 재혁아 안녕, 그러고 이제 가는데 이필삼 목사님이 엉엉 우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서 가는 게 너무 막 마음에, 저는 그래서 솔직히 자영 참 날 좋아하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고 제가 왔어요. 나중에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이필삼 목사님이 잠깐 저희 집에서 한 2주 정도 있다 가셨는데요, 비행기 가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날 특별히 좋아했던 건 아니구나. 가니까 슬픈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나는 떠나가서 갈 곳이 있는 거고 여기선 떠나 보내는 입장이니까 굉장히 그 마음이 다른 거예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영민이가 요즘에는 제가 나가면은 놀라운 속도로 현관으로 뛰어옵니다. 뛰었어. 아빠! 이 정도는 좀 뻥이고요. 저희 집 문을 열면 띡띡띡띡 해서 띠링 소리가 나거든요.
그 띠링 소리가 나니까 얘가 자다가 갑자기 탁 일어나더니, 저희 아내의 표현에 의하자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막 이러고 뛰어나간대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를 갑자기 부르는 거죠. 문을 닫았는데. 그랬더니 저희 영민이가 현관에서 막 이러고 있는 이걸 저희 아내가 이렇게 들더라고요. 저희 영민이가 저를 보면서 이제 빠이빠이 이렇게 약간 합니다. 흉내 낼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제가 간다니까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정말 목회를 그만두든지 해야지 내가. 정말. 근데 제가 막상 나오면은 저는 교회 일과 다른 일 때문에 많이 생각을 못해요. 영민이는 저를 생각하면서 계속. 이별에는 늘 양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한 상실감이 있는 겁니다. 자기를 따라서, 자기를 쫓아서 온 혈육, 그 롯이 자기를 떠나서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자기는 반대로 굉장히 안 좋은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헤어짐의 아픔과 이제 삶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득한 때입니다. 20대는요, 특별히 여러분 때는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 불확실성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명확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삶에 명확한 게 과연 몇 개나 됩니까? 지금은 다 흰 도화지와 같은 상태입니다. 지금 정해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우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불확실합니다. 붙으면은 이거지만 그 사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의대 공부하는 사람 붙으면은 이거지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 준비하는 사람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좋지만 떨어지면 힘듭니다. 이런 불확실성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제단을 쌓는 겁니다. 내 편이 없기 때문에 제단을 쌓는 겁니다. 내 곁을 떠나고 나는 외롭고 슬프고 괴롭기 때문에 더욱더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20대는요 외로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때는요 많이 외로워 봐야 합니다. 지금 슬퍼 봐야 합니다. 지금 인기가 많아서 나를 찾는 사람이 많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여러분은 스스로 외로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지금 외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외로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젊었을 때 외로워 봐야 합니다. 눈물 흘려 봐야 합니다. 괴로워 봐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곱게 정착시키지 않으십니다. 헤브론 땅에서 헤어지게 만드시고 불확실성, 더욱더 불확실하게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죠. 그럼 블랙스완이라는 경제 용어를 혹시 아십니까? 영화 말고요. 나탈리 포트만이 나왔던 블랙스완 말고, 저는 그 영화가 그렇게 좋다는데 그걸 볼 시간이 없었어요. 블랙스완이라는 영화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블랙스완이라는 것은 원래 백조는요, 우리나라 말 백조가 갖고 있는 백조 말이 뭡니까? 흰새잖아요. 흰새입니다. 백조는 흰새예요. 그런데 블랙스완이 검은 백조란 말이 됩니까? 흑조가 있다는 걸 언제 처음 알았습니까? 1600년대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흑조가 있다라는 것을 전혀 사람들이 모르다가 처음으로 흑조가 있다라는 것을, 호주에서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그 다음부터 무엇이라고, 왜 블랙스완을 뭐라고 부르냐? 진귀한 것,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불가능하다고 인식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을 이제 블랙 스완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가능했던 것인데 실제로 있는 것을 블랙 스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경제적 용어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불확실성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리만 브라더스가 완전히 망해버려서 경제 위기가 시작된 것, 그러한 현상, 전혀 예측하지 못했지만 갑자기 일어나서 너무나 많은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아주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블랙 스완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블랙 스완이 수천만 마리인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점점 더 불확실해집니다. 옛날에는요, 확실한 게 있었습니다. 땅 사면 부자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절민 리프킨이 쓴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굉장히 젊었을 때 애독했습니다. 소유의 종말이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더 이상 소유, 여러분 핸드폰 여러분에게 소유물입니까? 이거 조금만 지나면 고물됩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노트북 몇 년, 10년 노트북 쓴 사람 있으면 한번 들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는 있을 것 같아요. 소유라는 게 이제 없어요. 옛날에는 집 갖고 있으면은 안전했습니다. 지금 집 있으면요 더 위험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집 안 사느냐? 이럴 때 불확실한 겁니다. 집을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뭐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할 필요 없겠지만 이 전공을 할까 저 전공,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비전이 확실한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답답한 일이 뭐냐? 비전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목사님들 부르요. 목사님 좋겠어요, 비전이 확실해서. 그렇죠, 저는 목사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직업이 비전입니까? 아니에요. 직업이 비전이 아닙니다. 저는 비전 따로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비전 따로 있어요. 비전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입니다. 할렐루야. 그 꿈을 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도 꿈을 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블랙 스완으로 가득할지라도, 아니 모든 백조가 블랙 스완일지라도 우리는 확실한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확실하잖아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하잖아요. 확실한 하나님을 잡아야죠. 아브라함은 불확실성에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헤브론 땅에서 다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은 한번 좀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제가 준비한 건 아니지만 우리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좀 기도를 할게요. 지금 주신 말씀을 좀 잠깐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먼 길을 걸어서 세겜을 지났고 또 베델을 지났고 이제 헤브론 땅에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20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불확실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영원히 붙잡아 주리라. 나는 불변하는 하나님이다. I am
unchanging God.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요, 나는 영원한 사랑이다.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주님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제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헤브론 이 땅에서도 제단을 쌓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가난한 나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소서. 내가 가진 것이 아닌 내가 가진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이 아닌 하늘에 쌓은 것으로 살기 원하네. 하늘에 쌓여야 할 보화, 주님께 드려야 할 마음, 우리의 기도가 쌓여 하늘의 문이 열려 오직 하늘에 쌓을 보화, 우리의 영원한 열매, 하늘에 쌓여야 할 보화, 주님께 드려야 할 마음, 우리의 찬양이 쌓여 하늘에 소리 울려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보화, 주님 안에 영원한 하늘에 쌓여야 생명, 하늘에 쌓여야 할 보화, 주님께 드려야 할 마음, 우리의 기도가 쌓여 하늘의 문이 열려 오직 하늘에 쌓을 보화, 우리의 영원한 열매, 하늘에 쌓여야 할 보화, 주님께 드려야 할 마음, 우리의 찬양이 쌓여 하늘에 소리 울려 아무도 가져
들어갈 수 없는 보안,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쌓은 제단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쌓은 제단, 우리의 삶의 길목마다 쌓여있는 제단, 우리의 삶의 여정마다 쌓여있는 제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제단을 쌓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세겜의 제단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젊은이들, 우리 이 땅의 불확실성 속에서 헤브론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가고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새로운 헤브론 땅을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두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보화, 하늘에 쌓을 보화, 그 보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